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노문기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전쟁은 저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지역과 지역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분열이 생겨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등 수많은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다 하고 전도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는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며 살았음을 성경과 수많은 설교로 읽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젠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전해지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퍼지게 하시고 다시 교회가 일어나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분열되어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들을 드리는 성도들이 말씀의 통로가 되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와 각 교회를 이루는 마을과 타락의 순장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향기와 제사를 담당한 성가대와 찬양대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는 기쁨의 제사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 우리들에게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성가대의 특송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구별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주 차인 오늘은 2교구 예배가 없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3교회 예배가 쉐마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3교구 식구들께서는 다음 주부터 3부 예배 때 쉐마홀로 가셔서 함께 교구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쉐마센터 3층 고등부 청년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대면으로만 진행이 돼서요. 함께 현장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교육국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부서 교육자분들 연락처가 적혀 있으니 우리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함께 작정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 세우고 섬기는 일들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우즈베키스탄 토요 예배를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함께 섬길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에서 주차 안내, 방역, 청소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문창덕 집사님께, 방역은 안승현 집사님께, 청소는 이계권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주보가 광고가 반복이 되는 거는 모집이 안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조금이나마 할까 하시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섬김을 하시는 분들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오스 색소폰 찬양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보자도 괜찮고요. 뭐 해보셨던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하종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희숙 권사님의 10회 개인전을 쉐마 갤러리에서 열게 됩니다. 장소는 쉐마센터 3층 쉐마 갤러리에서 하고요. 6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수익금의 전액은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가 먼저 함께 모여서 예배로 시작하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표는 주보 뒷면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함께 참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차량을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교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물의 안내도가 곳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쉐마센터도 이렇게 생기게 돼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곳곳에 이제 건물 안내도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신약 성경 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사실 이건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판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누구를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형권은 로마가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 예수님이 죽여 그러면 로마의 법에 걸립니다. 죽이지 마 그러면 율법에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말라고 합니까? 장기로 치면 외통수에다가 예수님을 몰아넣고 죽일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않고 앉으셔서 땅에다가 뭔가를 막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란 말이요 살리란 말이요. 얼른 말을 해보세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막 사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앉아서 뭔가를 계속 땅바닥에 적습니다. 그때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않고 한 명, 두 명 다 돌아가 버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중요한 메시지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 뒷면에 그들의 행동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태도에 많이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 간음했어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를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겉으로는 안 드러났지만 사실은 다 드러난 게 있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는 간음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그들의 숨은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건 무슨 말이죠? 그래,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 그렇다면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게 맞아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중에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은 죄는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처참하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 게 맞아. 그런데 네가 받을 그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아줄게. 네가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질게. 그 대신에 너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 너는 나의 이 마음을 잘 깊이 생각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체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메시지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체로 된 걸 예수님께서 일종의 교훈처럼 강화체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슷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6가지 중요한 주제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주시는데요. 지난주 본문 이거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근데 이 6가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똑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들은 거는 뭔가 불완전한 얘기고 내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진짜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야.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빨간 표시가 된 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어.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들었고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난 간음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나는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어. 뭘 말해주고 싶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다. 난 이걸 말해주고 싶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거야, 법정에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안 끌려가게 조심해,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도 그 정도로 들은 거죠. 너 간음하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 법정에 끌려가고 창피를 당하고 잘못하면 죽어, 조심해, 이 정도로 들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이혼하고 그 당시 이혼 사이에는 많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혼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냐면 남자가 쥐고 있어요.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언제 이혼할 수 있는가 하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혼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이 여인에게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그때 이혼할 수 있다고 모세가 이야기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이거예요. 그 바리새인 중에는 크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좀 느슨하게 율법을 비교적 느슨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수치되는 일이 이거예요. 이 여자가 음행, 간음 이런 거 한 게 드러나면 이건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수치스러운 건 그런 것만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을 하다가 태웠다든지, 국을 끓이는데 너무 짜다든지,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깼다든지, 이것도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야.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그럼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진짜 딴 여인이 마음에 들어. 근데 자기 부인 놔두고 저 여인이랑 살면 간음한 게 되잖아요. 그럼 간음한 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 수치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겠어,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그래놓고 자기는 딴 여자랑 살면 사람들이 당신은 간음한 사람이요, 돌 맞을래, 이렇게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음이 뭔가 하면, 이혼이 뭔가 하면 간음을 피해가는 하나의 꼼수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간음의 이야기와 이혼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위에 그때 많이 등장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나 하면, 나는 남에게 들킬 만큼, 남이 알아볼 만큼 불륜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딴 여자랑 산다고 불륜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당당하게 이혼하고 이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도 간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냥 우리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바리새인의 이 율법이 실제로 우리가 지키기에 이게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게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는 상당히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 정도, 딴 여자랑 앉았어요, 불륜 아니에요, 이 정도라면 여기 걸릴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근데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 그러면 아마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걸릴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멋진 예쁜 탤런트를 보면서 진짜 평생 살지 않아도 좋아, 하루만이라도 진짜 커피 한 잔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면 간음이야 벌써. 막 스포츠 선수가 막 너무 운동을 잘하는데, 우와, 근데 저 사람 때렸다면 홈런이고 막 탁 던지면 3점 슛이 들어가고 정말 멋져. 벌써 우리는 간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쩌면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내 마음에 막 탁 와닿는지 하고 그 가수를 보는데 너무 멋진 거 있죠. 벌써 여러분은 한 발자국 깊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차 타고 가다가 창밖을 봤는데 지나간 아가씨가
운동하러 갔는데 피트니스 센터에서 막 근육질의 선생님이 막 강의를 하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좀 가슴이 바운스 된다면 여러분 벌써 지금 그 문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이런 얘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불륜 안 저지르면 돼.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허점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내는 거는요 절대 안 들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 살인 이런 거는 뭔가 훔쳐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것 같지만 탐내는 거는요 안 들켜요. 속으로 탐내고 있는 거예요. 저 물건 가졌으면 좋겠다, 저 이웃집 여인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안 들키는 거예요. 들키냐 안 들키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그 세미나에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들이요 한 가지 놀랬던 게 이런 거래요.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누군가 노트북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막 핸드폰도 두고 노트북도 두고 화장실 갔다면 벌써 없어졌다는데, 야, 한국 사람 이 의식 수준이 대단하다. 그런데요, 의식 수준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CCTV가 대단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카페 안에 다 있습니다. 누가 가져간 게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면 그 나간 데마다 CCTV를 따라가면 그 사람이 한 몇 시간을 잡혀요. 이걸 아니까 사람들이 좀처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큰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럼 CCTV가 없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CCTV가 찍지 못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CCTV는 우리의 행동만 찍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하는 거, 죄의 범위가 엄청 넓어졌고 웬만하면 다 걸리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막 죄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리 전부 다 죄책감 갖고 살라고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의도예요. 뭔가 하면 겉으로 정세가 있고 중병이 들린 사람은 그 정세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겉으로 정세가 안 드러나는 중병이 있잖아요. 어떤 암 같은 거는 말기가 될 때까지 전혀 안 드러났다가 하면 벌써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거는 겉으로 정세가 드러난 중병이라면 마음속으로 죄를 품고 누군가를 엄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세가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날리십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여기 지금 눈 뜨고 다닐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우린 다 압니다. 진짜 눈을 빼라는 이야기, 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엄중하게 이 말씀 앞에 서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이건 예수님이 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과장법이죠. 엄청나게 세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눈 빼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좀 과장되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게 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는 이게 과장된 표현이라기보다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막 끔찍한 거를 TV 같은 데서 보여줄 때 그대로 안 보여주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잖아요. 막 누가 막 흉기 들고 난동을 부리는데 막 시퍼런 칼을 보여주진 않죠. 칼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막 모자이크해서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저는
눈을 빼라, 손을 자르라, 이거는 과장됐다기보다 사실은 좀 완화된 일종의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라고 봐요. 왜? 진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대신 벌을 받아줄게 하고 대신 받아준 벌이 뭡니까? 십자가형이에요. 그 십자가형은 그냥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온 피부가 너덜너덜해지고 그냥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로 범벅이 되고 거기에 땀과 먼지가 범벅이 돼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너무 처참한 장면인 거죠.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온몸을 비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처참한 장면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은 죄의 결과는 이거야 라고 말하기는 너무 처참해서 도저히 못 보니까 예수님이 좀 완화시켜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냥 너희가 제대로 형벌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십자가에서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그냥 죽어가는 이런 벌을 받는 게 정상이야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 가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어, 이렇게까지는 잘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있고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것도 있고 욕한 것도 있고 그걸 다 합치니까 한 요만큼 제법 좀 이렇게 돼서 죄가, 그런데 내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죄, 저 사람 죄, 그 사람 죄, 요 사람 죄, 저 사람 죄 다 합치니까 그게 점점 커져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근데 그 중에 내 죄값은 요 정도고 거기서 가늠은 또 요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요 정도라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형벌은 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만큼 그 죄가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게 죄라는 것도 들었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진짜 자를 수는 없잖아요. 눈 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는 자기가 이 간음의 죄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짓는 이런 걸 자기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다 생각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말씀대로 막 자르고 빼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절대로 내 눈을 함부로 이상한 대로 굴리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절대 간음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나는 절대로 핑크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라고 하는 순간 하면 더 상상이 돼. 핑크색 코끼리가. 그런 코끼리가 어디 있지? 코끼리 핑크색이면 되게 웃기겠다. 막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결심하고 안 해야지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죄에 빠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막 누리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그 사랑도 그 기쁨도 그 하나님의 인정도 그 안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이런 거 대신에 자기가 그걸 만들려고 몸부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짜 유사품을 만드는 거예요. 기쁨이고 사랑이고 거기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유사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이에요. 그 간음 안에는 어떤 성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대신에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막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 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안식을 그 여인의 무릎에서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움을 벤처 탄 그 부잣집 도련님에게서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인정을 술집 아가씨가 과장에 불과한데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인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자꾸 간음이란 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간음이라고 하는 거리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간음이란 죄 밑에 숨어있는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식하고 싶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싶은 그게 그 밑에 깔려있고, 이 우상들이 결국 우리를 죄로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저 여인과 좀 어떻게 해보면 기쁨이 올 것 같고, 회사에서 너무나 친절한, 사무적으로 사실 하는 거지만 친절한 그 여자 사원을 볼 때 저 여인하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안식을 누리는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는 내 우상을 따라서 그 가짜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이런 간음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막 결심하고 막 안 해야지가 아니라 원래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인정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진짜 그때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결심해서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면, 간음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그 우상은 여전히 숨어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건 여전히 숨어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그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간음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또 다른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 복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이건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안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자꾸 그 팔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갖고 우리 팔복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정으로 이렇게 쭉 지나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저 진짜 이 간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대신에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좋다, 그러면 내가 너 대신에 십자가를 진 걸 기억해라. 내가 너의 모든 약함과 악함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내가 추구하던 게 얼마나 유치하고 형편없는 것인지를 알고 대신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그런 복된 삶을 살려고 막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내 아내를 연약함이 보이지만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여인과 화평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인정과 그리고 용납과 평화를 누리게 세팅해 놓은 그 안에서 진짜 건강한 가정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가정을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은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남편이 그 사랑을 아내에게 흘려보내주면서 자기의 팔을 아내의 베개로 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아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의 무릎을 남편의 베개로 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을 통해 흘러오고 아내를 통해 흘러오는 그 놀라운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그 밖에서 뭐 사장님 오늘 어쩌고 그런 게 너무 유치하고 시시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간음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그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집에 가셔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은 음란물을 지우셔야 합니다. 맨날 이상한 음란물을 보내주는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 카톡방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이런 결단과 행동들이 의미 있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간음에 빠지는 순간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그 요청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이후에 아내에게 죄를 짓고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아내에게 돌아가려면, 남편에게 제대로 돌아가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저나 간음하다 붙들려온 여인이나 별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군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십자가에 저의 모든 죄와 정욕을 못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질 만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기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설거지 정도는 그냥 휘바람 불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분방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말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사탄은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작은 틈이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해 보시고 서로를 향한 오해나 미움이나 그 다음에 분방하면서 오는 어떤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을 회복하면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단단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바로 가늠한 여인 주위에서 돌멩이를 들고 씩씩거리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약함과 악함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러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패망하여 도망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가늠하는 저들과는 다르다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손을 못 받고 주님의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겨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작은 천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기 위해 산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패망하여 도망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이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 더 이상 죄책감에 머무는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그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발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구체적인 불륜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엉뚱한 데서 그 사랑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나의 우상들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우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전에 지었던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그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여전히 내 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이 오늘 말씀에 비답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평화를 누리는데 엉뚱한 주사품에서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그 흉악한 죄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면서도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씩씩거리며 돌을 들고 서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며 아니 더 숨겨놓은 죄 때문에 더 심각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엄중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유사품 대신에 하나님의 품에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다시 축하의 시간이 회복된 게 너무 기쁜데요. 지난주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생일이었던 분 한번 일어납시다. 네, 결혼기념일. 저 지난주에 결혼했어요. 5월 달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어나 봅시다. 혹시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아니면 나 몰래 숨어 다니고 있는데 저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아주 먼 옛날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한번 손을 펼쳐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바로 왼쪽에 새 가족실이 있습니다. 그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위더 가스펠,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주제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